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글을 알고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은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참 뜻,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해 드리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내용만 그냥 파악할 정도이지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도리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그 터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참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어렵죠. 어떤 의미에서 어렵냐? 여기에서 비유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곡을 찌르시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머리를 싸매고 돌아갑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들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기의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요, 못 놓아요? 못 놓아요. 못 놓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미하신 말씀이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하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사실 우리 삶의 정체성, 어떤 방향성, 의식, 가치관, 그것을 사실은 지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에 섬길 수 없다? 겸해서 섬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실상 교회에 오셔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을 사신 분들이 그 지친 마음,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좀 해소도 하고 좀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어떤 소망을 갖고 싶은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 중심은 누가 있느냐?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그리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셨는데, 자, 이로써 이 세상의 현실주의자들의 속내를 드러내시고 저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낭떠러지에 가까이 있으며 결국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 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재물, 세리들 뭐 말할 거 없죠. 그 사람들은 돈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붙어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세리를 비난하던 이 바리새인들, 그 세리를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것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자기들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들의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만, 그 속마음은 조건만 된다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세리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왜? 그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이죠. 돈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돈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또 얽히고 설키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다 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돈에 집착을 하고 현실 얘기하고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론을 강조하면서 믿음 얘기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소위 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 내지는 장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자기들 딴에는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현실적인 어떤 대처 능력 내지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실이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고 타당합니까? 그 이유와 명분이.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던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 언제 없어집니까?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없어져요? 아니요. 그 전에 없어져요. 언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러면 죽을 때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없어질 때에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갈 곳이 없든지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재물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요. 얼마나 비참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빈털터리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해져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를 놓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절대로 다시 안 받아준다든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돌아갈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 그 세상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됐냐,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와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면은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죄와 불의와 비참함을 일깨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을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거든요, 사람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거기 들어가기를 원해요? 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비참한 처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 얘기하는데 진짜 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현실이 아니고 어떤 문제예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다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다뤘던 것이 뭐냐면은 이 죄 문제를 다룹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연에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좋다는 느낌과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그 죄성 때문에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고려하신 능력이다. 거기에 신성이 다 드러나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타락한 이 자연 만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핑계해요? 못해요? 못한다. 하나님 나 몰랐다. 핑계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제공해주신 그 터 위에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용하도록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참 진짜 어리석어요. 동물을 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받들어 섬기고요. 돌 조각을 깎아가지고 자기 신이라고 섬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논할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바로 이 우상숭배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우상숭배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뿌리. 우상숭배. 그 우상이 뭐냐? 비록 지금 여기는 뭐 깎아 만든 것, 세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뭘 마음에 두냐? 돈을 마음에 두고요. 또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마음의 사랑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죠.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난 죄 안 졌어요. 난 살인 안 했어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분류하는 죄의 목록을 내가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좋아하고 의지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 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유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던져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형벌입니다. 자기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무슨 형벌이야? 더러운데 내 던져 놓는 것이 그게 형벌입니다. 그런 죄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러 죄의 목록들이 그 뒤로 쭉 나와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특별히 여기서 다루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이런 온갖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음행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역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지금 제가 쭉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죄에 속한 경향성 죄를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애써 부인하지만은 사실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난 죄인 아니다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주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한 번 죽일 때는 무섭고 덜덜 떨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죽이잖아요. 그래 이제 파리 하나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아주 무감각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이제 결국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쭉 죄를 열고 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신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형에 해당한 죄라는 게 뭐냐면은 이 뜻은 이것을 지금 사형이다라는 게 아니라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이런 불의한 일,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틀렸다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요? 옳다라고 지지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이 주인이 그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보고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보고도 불법이라고 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죄라는 것은 없다 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예 회개할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자기 세상으로 활개치는 이 세상이 영구하지 않고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현실이라는 것을 판치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현실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현실주의자들, 이 사이의 싸움이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현실적인 난국을 풀어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현실이 그러니까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합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산과 생각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들, 자기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 사건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 12정탐꾼이 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라고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건축한 거대한 아주 막강한 그 성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그 땅에서 나는 온갖 여러 가지 곡식과 포도송이나 과일 같은 걸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현실론에 입각한 그들의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호세라는 사람을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 왕의 수하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큰 능력과 크신 팔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이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죠. 왜?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 아니냐? 두 사람 빼고 10명이 여러분 다수결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민주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도 진리에 입각했을 때에 그것이 교회에서 용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 어떤 현실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그 다스거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뿐이에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10명과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현실 속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을 받고 똑같은 현실을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능력과 크신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자꾸 현실 얘기하면서 이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현실주의자들과 너희 믿음의 사람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현실론에 기대서 적당히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추이가 어떠냐,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붙으려는 자들이 언제나 있었고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세요. 그리고 역대기를 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소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다 우상숭배와 현실주의에 아주 안주하고 현실론에 입각해서 처세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난국을 타게 나갈 것이냐라는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그것이 서로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서로 칭찬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현실을 얘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다 내쳐버리십니다. 언제나 승리자들은 누가 승리하느냐? 믿음의 사람만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라는 것은 현실을 자기 지혜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불의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 너희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쌓아놓은 부나 안전보장이라는 것, 너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날이 있다. 그때에도 너희의 지혜를 칭찬할 것이냐?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재물은 우리 생활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수단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는 악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는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은 그 재물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 부정이라는 게 따라다닙니다. 부패한 것들이 따라다니고 이 불의한 것, 이건 불법적인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불의의 재물이지만 일단 내 손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천국 시민으로서 지혜롭게 또 선하게 사용하라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치 빌립보성에 자주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있죠?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 자기 집을 내줘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기는 일에,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얼핏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잘 쓰면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은 돈으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대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고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친구가 되도록 사용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선한 방식으로 그 돈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로서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역사 거창하게 역사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심,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 그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은 돈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돈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그렇게 돈을 법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이죠.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고 악착까지 돈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합니까? 욕심이죠. 네, 세상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과거 힘들게 생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정부에서 나눠주는 라면 부스러기, 그 포대에 담아준 건 라면 부스러기 끓여 죽처럼 끓여 먹고 이렇게 살던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하고 체육대회 하는 날. 그때가 제일 싫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쌀이 없어가지고요, 도시락을 싸주신 어머니가 요새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감자. 예? 철판에다 이렇게 그 기름에다 이렇게 볶아서 설탕 뿌려서 이렇게 담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쌀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뿌려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창피해가지고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그걸 내놓지 못했어요. 예, 형하고 몰래 만나가지고 그 학교 그 조그만 뒷산에 가가지고 같이 먹고 그런 적도 있었고, 아니면 쫄쫄 굶고 있다가 집에 올 때 엄마가 걱정할까봐 집 뒷산에 가가지고 허겁지겁을 까먹고 들어간 적도 있었고. 이거 어렸을 때도 창피한 건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남초등학교였거든요. 부촌이죠, 거기가. 외교관들 또는 공직자들 그런 자제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요, 완전히 지금 그때하고 삶의 비교돼가면 그래도 하루 세끼 굶지 않고 살고 있고 차 굴리고 있고, 우리 자식들 넷 낳아서 또 애들 다 컸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채워주셨다.
근데 이러한 외적인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이 만족하느냐? 제가 생각하면 만족이 없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만족은 어떤 현실적인 것이 채워진다면 만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러시아라는 나라는 안 그래요? 그 땅덩어리 크고 세계 강대국이라는 그 나라가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 그것도 친구에서 뺏어 먹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지배를 당하도록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17절하고 19절에서 부한 자들이, 즉 믿는 사람으로서 부한 자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하게 살도록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믿는 자로서 부한 자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7절 19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벌었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았든지 간에 어떻든 지금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게. 마음을 높인다.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되지 몇 억 있으면 여러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상당히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마음 든든하고요. 페라리나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 있죠? 그거 아주 웃기는 거예요. 아니 왜 경차를 타고 다니면 왜 이렇게 우습게 보냐고. 호텔에 가도 경차는 모닝은 대접을 안 해줘요. 안내도 안 해줘요. 주차 요원이. 아무 데나 주차하라고 그래요. 이게 웃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왜? 그것은 원래 그 사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건 내 게 아니라 누가 맡겨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인데 그 뭐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래서 돈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것을 가지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돈 좀 있고 잘 살고 아파트 큰 평수에 살고 좋은 차 굴리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믿는 사람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는, 하나님이시다. 왜? 재물이라는 것은 바람둥이란 말이 있죠. 돈이라는 것은 바람둥이다. 날개 달리 따라요. 갖고 있다가도 하룻밤새 훌쩍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바람둥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그 정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게 되면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 하룻밤새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하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얼마나 큰 낭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망을 둘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많이 있고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저금 통장에 이 잔고가 많이 있으니까 나 아무 염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생활했던 것,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제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소모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도 인색하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두라는 얘기예요?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실패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녀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새들한테는 아니에요. 너희는 이것들 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 그래도 먹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절 선을 행하라.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물론이고 설령 가난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이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과 겹치는 말씀이지만은 이 선을 행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누구? 개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은 구제를 말하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누구를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입니다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어떤 것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많이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이제도 한 발 나아가서 그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할 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아가게 되면 현세에서도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자유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도 그 좋은 터를 쌓아둔 일이 된다. 미리 터를 쌓아두는 일이 된다라는 좋은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닦아놓은 터 위에서 계속해서 참된 삶을 이루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셔서 단순히 물질의 문제 아니라 우리 가치관의 문제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위치 또 환경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지혜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귀한 교훈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쌓아나가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빛의 자녀들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